이제 성육신의 복음의 이제 오늘 세 번째 장로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어제는 아침에는 그 성육신의 그 복음 중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의도적으로 또 뭐 예수님이 꼭 의도적이다라기보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자체와 모든 사역과 성육신 자체가 유월절과의 이렇게 연결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로 계시는데 그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셨던 그때 당시의 뭐 교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유월절을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유월절과 예수님과의 연결을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육신의 복음이 계속돼 간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뼈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목을 복음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것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아니고 2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해에는 금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이 유월절의 연결로 보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날이 2월 14일 날 유월절이 되기 전에 그것을 잡아서 준비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드시는 거거든요. 그 식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 실상은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 밤에 그 어린 양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먹는 행위가 유월절 어린 양에도 있고 성찬에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왜 먹는 행위에다가 이것을 대입을 시키셨느냐, 뭐 목욕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잠을 자는 거라든가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먹는 행위에다가 그것을 연결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사용된 음식은 유월절에 사용된 음식하고는 좀 다르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쓴나물과 그 다음에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 그거를 먹었었는데, 이 성찬식에 쓰이는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는 유월절에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포도주와 빵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월절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을 이루기까지,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는 뭐라고요? 명호야? 포도주. 성찬식에서는 포도주하고 떡인데 포도주가 뭐를 상징하는 거지? 마시면 취하는 것이 술이로다야? 어? 피, 그래. 아무피나 예수님의 피. 우리 피하고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 피하고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피는 피째 먹지 말라 그랬고, 제사 드릴 때도 피를 고기 속에다가 넣어서 같이 뭐 끓이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고, 피를 꼭 땅에다 쏟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피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완전히 다 땅에다 쏟아 놓고 고기만 먹습니다. 구워서 그것도.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고기의 생명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그 생명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또 포도주, 예수님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또 모든 제사 지냈던 짐승들의 피인데 그 피가 결국에 거슬러서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이니라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 자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생기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변화일까요? 성질 부리던 사람이 성질을 안 부리게 됐습니다. 이게 변화일까요? 뭐가 변화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랜만에 넥타이 메고 이렇게 딱 저처럼 앉아 있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린 게 아닌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가 지금 그 죄를 지었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 안 한다고 해서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 짓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원숭이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숭이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피라고 상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연합을 얘기를 하고 그 연합이 결국에는 우리의 본성이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성이자 인식이 바뀌어진 사람과 그 이전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다르냐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거듭났을 때 뭐가 다를까요? 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혈기가 죽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열심이 더해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거듭남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뭘까요? 다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전혀 별 세계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가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비 오는 소리죠. 모닥불은 날아갔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성경을 통해서 말씀 몇 마디 듣고서 그거 아는 건데 그거가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불이 뜨거운 것을 아는 아이는 불에 안 가는 것처럼 저기 지옥이 있는 거를 알면 거기 안 가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복음의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네.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시면서 사랑이라고 외치시면서 돈만 밝히시는 분이 아니시네. 하나님이 한번 용서 안 하는 존재는 그냥 영원히 쫓아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시네.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사람이랑 이제 믿음의 교제를 좀 신앙생활을 많이 안 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의 평이 그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변화는, 물론 이제 많은 간증들이 있고, 막 진짜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 찬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이영애 권사님, 예, 은하씨, 예, 아이고, 반가워요. 예, 아이고, 그쪽에 예, 아이고, 그냥 여전하시네요. 예, 여기에 누구를 아실래나? 저기, 우리, 이정숙 권사님, 다 아시겠네. 어머나! 엄씨! 예, 언제 봬요? 예. 글쎄, 그쪽에 마이크 접촉이 좀 잘 안 좋으면은, 금구 이현숙 권사님의 것도 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꽂는 거를 다시 해보니까 그땐 또 괜찮더니. 뭐 얘기하다 말았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골로새서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하는 것도 이게 지식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를 알게 되면은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뀌어진 이미지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완벽해야지 되는 존재가 아니다. 또는 순수해야지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열심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 열심을 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이 복음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들들들들 볶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기독교가 전부 다 기독교 복음이 돼 있지,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에서부터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서부터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후가,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게 아닌데 2번을 제 1자리에 올려놓게 되면은 다 삐뚤어져요. 다 삐뚤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굉장히 고달픈 신앙인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죄를 얼만큼 안 짓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거나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시거나 어떤 목사가 나를 정죄하거나 이웃들이 형제가 나를 정죄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부분에서부터 나를 놓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큽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것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이게 나 때문에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가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어떤 상황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론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자기한테 복수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상대에게 못하니까 나를 자학하는 형태로 그게 기독교 안에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막 삭혀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아들여진 나 자신으로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연합되어져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근데 그 시각으로 나를 못 보니까 계속 나를 정죄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우리가 모든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에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연합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약속되어져 왔었던 거죠. 어떤 것으로? 제사 드리는 짐승의 피를 땅에 쏟음으로. 그러니까 무가치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왜 땅에 쏟으라 그랬을까? 땅에 쏟는 것은 우리가 되게 어떤 거로냐, 야 그거 바깥에다 내다 버려, 이런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는 생명이니까 땅에 쏟아라,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그 땅에 쏟아라가 계속된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생명으로서 너희에게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의 인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이게 오랫도록 모든 과정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필요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솔로몬 이런 모든 우시아 왕의 선지자 시대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다 되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딱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어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만 보고도 이제는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가 이제 그랬어요. 100만 권이 팔린 어떤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거죠. 100만 부가 올린 책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거짓말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그 출판사에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출판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양심상 괴로우니까 그건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야, 천국이 있다고 했다가 가봤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그랬대. 그러면은 그냥 뭉탱이로 뭐라고 그러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설픈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믿는 것은 누가 천국에 갔다 와 봤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뭘 믿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면은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이 다 갖추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것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신성, 부활하신 주님 또는 성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통칭에서 영입니다. 영.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신 것과 또 이 예수님의 주신 성찬이라고 하는 그 예식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여기에서의 영, 다시 말하면 생명,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신성, 또 뭐예요?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먹는 행위에다가 하셨느냐? 살은 뭐냐? 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살을 먹는다는 행위는 아침에도 6월절 어린 양을 너희가 불에 구워서 다 먹어라 라고 하셨을 때 먹는 행위는 어떤 잠을 자는 건 휴식이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건 즐거움의 표현이고 우는 것은 또 뭐 그런 표현이고 뭐 배설은 배설의 의미가 있지만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꼭 뭘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게 뭘 먹죠? 살아있는 거를 먹죠. 소금과 물 빼놓고는 다 살아있는 거를 먹습니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몸이 돼요. 햄버거 들이 먹은 사람은 그 햄버거 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뜯어보면은 맨 햄버거 속에 있는 그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든 아미노산 덩어리들일 거라는 건 얘기죠. 그래서 뭐 그걸 이렇게 추적해서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는 행위는 바깥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몸이 되고 그걸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어떤 연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먹는 행위에다가 성찬을 연결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먹고서 그 삶이 내 삶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무슨 삶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각자에게 그 성육신의 복음이 주어져서 이제 그것을 먹은 자는 내가 그 삶을 사는데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복음화된 몸이 되고 그 몸으로서 에너지로 내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그 성육신의 복음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기념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즐기고 기념하고 이게 또 그 뜻을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실상은 언제냐면은 너희가 모여서 우선은 모여야 돼요. 혼자서 집에서 애찬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본 의미 속에는 너희가 모일 때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찬은 모여서 하는 건데 왜 모여서 하라 그러셨을까요? 한정숙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이면은 일단은 좋죠. 그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찬하는 이 마음과 또 권사님이 하시는 마음이 이게 서로가 화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요새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권사님 그렇잖아요. 별로 맛없죠. 그 뭐 혼자서 먹는 밥은 진수성찬을 먹어도 사료를 먹는 것과 같다. 뭐 근데 둘이 셋이 뭐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1시간 서로 얘기하면서 뭐 또 이렇게 조금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상은 먹는 행위보다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성찬의 의미 속에는 성육신의 복음을 내가 성육신 복음화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육신의 복음화 속에는 나눔과 누림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눔과 누림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성찬식을 우리 한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살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물과 피로라고 그랬을 때 그 물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살의 의미와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나의 인격과 나의 삶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연합한 그 생명, 영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격의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표현인데 이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표현에 나의 인격 자체와 그것의 움직임이 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즉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본과 그 원 모습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예수님의 성육신의 우리의 삶과 인격의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충만하심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을 알게 되면 성찬을 한번 하고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이 뭐 비빔밥을 한 그릇을 먹고 설렁탕을 한 그릇을 드시더라도 그 속에서 나눔과 누림의 그 성육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같이 나누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충만하심에서부터 작정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하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자 오시는 그 모든 성육신의 복음의 개별화 그리고 그것을 나눔 여기까지가 다 한 줄거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한 줄거리로 이어지는 이것을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을 나눌 때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나눌 텐데 빵이 뭐여야 되느냐 포도주는 뭘 쓰냐, 칠레산 G7을 쓰냐, 한국산 마주왕을 쓰느냐, 이것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권사님도, 성찬식은 주일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주일날 안 하시고 목요일날 저녁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성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성육신의 연결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의 연결과 그것의 나눔과 누림이 함께 모였을 때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이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는 게.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된 만큼, 안 만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각 처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빵을 이렇게 칼로 썰어서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북 잡아 뜯어야 되느냐 이것도 의미를 두지 말자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살 찢으심이라는 표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 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금씩 떼서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잔도 준비하셨는데 이따가는 잔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어디에 그렇게 잔들이 많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여기 제가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아시고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의 참 영원과 만세전과 지금이 아버지 앞에서는 한 경점과도 같고 또 공간과 시간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성육신의 복음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또 사라지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정 우리의 참된 변화가 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모였기에 또한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을 서로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 자리에 늘 그러셨듯이 또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셨던 그 모든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또한 기도로 남겨주셨사오니
그 기쁨을 저희들도 우리의 온 삶에 충만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